오늘은 창세기 49번째 시간입니다. 49번째 시간이고 오늘 9월 첫 주 이제 저희가 창세기 많이 봤는데요. 26장과 오늘 28장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대의 기록인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다중적이고 복합성이 충만한 이 현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고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지 우리는 먼저 심도 있게 질문하고 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된 수많은 이야기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동원한 수단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단순히 성경은 명령들을 모아놓은 명령집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등의 명제화된 문장 혹은 진술, 명령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있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부분은 이야기 혹은 드라마,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책이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이고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도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단순한 명제가 나열되어 있는 책이라면 명제 하나하나만 골라내도 그것을 해석하는데 굳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전체 이야기라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영화 중간에 10분 보고 그 10분의 내용이 전체라고 생각하진 않죠. 책 한 권을 읽는데 그 책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면 제일 끝에 한 10페이지 정도 있고 거기에 나온 내용이 전체를 다 포괄한다라고 이야기는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한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이 전체 맥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큰 그림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 전체 그림 속에서 분명히 장, 절, 또 인물과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고요.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허무주의에 빠졌던 젊은이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 저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그것을 다 적으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의 스토리, 아주 이 다이나믹한 이 스토리를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 인물들을 함께 볼 것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개개인의 삶 속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등장인물은 총 4명입니다. 누구냐면 이삭, 그의 부인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아들 야곱,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주인공이 되는 인물의 특징 혹은 그 사람의 탁월함, 그 인물의 우수성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야기나 소설이나 영화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떤 대단한 인물 한 명 혹은 그런 무리가 있죠. 그러면 그에 반하는 악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의 무리,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그러면 이 대단한 영웅은 엄청난 힘과 지혜를 발휘해서 긴장을 지나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결국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그 인물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인물이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 한번 제목 생각해 보시면 미스터 인크레더블 뭐 이런 거 다 그런 사람들,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죠. 절반 이상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인물 중심의 구성과 성경의 구성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인간의 탁월함이나 인간의 위대함, 우수성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책이지 인간은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 하나님 중심입니다. 끝. 그런데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시퀀스로 보셔야지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니까 인간은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성경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의미, 개개인의 소중함, 각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처럼 이야기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성경처럼 이야기하는 철학, 사상, 종교는 별로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나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또 하나님만큼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인물들에 대한 설교가 기존의 설교가 좀 많이 다를 때가 많죠.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초점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위대함이 아닌 그 죄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리를 누리고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된다.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또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간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물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 서로 사기쳐서 축복받아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잘 아는 인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적용은 대부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 인간의 탁월함이나 인간의 우수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라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같이 볼 때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삭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난주 내용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태신앙적인 인물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말입니다만 한국적인 그런 신앙의 이해에서 봤을 때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모태신앙의 전형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삭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중간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삭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가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다 봤죠. 이삭의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유년기 때, 아주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을 쫓아보냈어요. 이복형이지만. 그리고 이모를 그냥 엄마가 너무나 무시무시한 얼굴로 나가라고 쫓아버리셨죠.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가지신 신앙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을까요? 저런 게 신앙인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가? 아마 오해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치면 그럼 청소년기는 어땠습니까? 자신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신 명령으로 나를 그렇게 아꼈던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어서 나를 찌르려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잊혀질까요? 아마 엄청난 트라우마에 휩싸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배웠을 겁니다만 그것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2차적인 경험이었지 자기 자신의 1차적인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청년기 그리고 결혼, 출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죠.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아이가 잘 생기지는 않았지만 기도해서 아이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과 우물 사건 등을 설명드렸죠. 그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좀 풀어드렸습니다.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거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죄인이었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것을 나누고 같이 했어야 했는데 나누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가지고 있다 보니 주변에 시기를 샀어요.
그 시기를 샀을 때 두려움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고,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게도 하나님은 동시에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 이삭에 대해서 잠깐 했고요. 자, 이삭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 아이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요. 자, 이 두 형제와 이삭과 리브가의 얘기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런 백배의 축복, 우물 사건 이런 거 다 지나고 나서,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사건을 다 지나고 나서 26장 말미에 이렇게 두 절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자, 26장 이런 스토리를 다 지나고 나서 27장 들어가기 직전에 두 절이 이렇게 딸랑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조금 생뚱맞는 장면이에요. 이삭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것도 짧게 두 절로 상황을 많이 설명하지 않고 결혼했고, 그런데 이 결혼한 것이 부모님은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은 원어로 보면 탐탁스럽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보셨죠? 이 장면을 딱 읽어보시고 이 두 절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평가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등장인물은 여러 명 있죠. 에서와 또 헷 족속 여자 부에리와 바스맛. 자, 부에리와 바스맛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내용이 많이 없어요. 일단 그 두 사람 빼고, 헷 족속 여자는 빼고, 에서와 그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 자,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등장인물 세 명으로 좀 압축하면요, 여러분이 평가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제가 조금 1차원적으로 유치하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구절을 보면 보통은 에서가 나쁜 놈이다, 에서는 불효자다, 부모님한테 근심을 끼쳐드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도 경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서는 나쁜 놈. 왜?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겼으니까 에서가 나쁜 놈이다, 잘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쳐드린 것 잘못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서는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과 미리 상의하고 대화하고 막 그랬다는 장면이었고요. 보니까 덜렁 데려온 것 같아요. 에서 성격상 그리고 문맥상. 자, 그랬더니 부모님이 당연히 근심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것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에서의 이러한 선택을, 에서가 결혼하기로 선택했잖아요. 햇사람 두 명의 여자나. 이 선택을 근심거리로 받아들였어요. 누가요? 부모님이요. 자, 그럼 부모님은 착하기만 하고 부모님의 이러한 평가 기준은 하나님적인 겁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에서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잘한 걸까요?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성경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계통 혹은 선택받은 선민들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되고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굳건한 혈맹, 동맹, 마치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의 이 우수성과 자긍심을 끝까지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칩니까? 성경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에서가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그런 맥락에서 에서의 이 선택을 싫어하고 근심으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 정말로 성경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방인이 그 히브리인의 혈통에 섞이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그들을 다 쳐내고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이 장면에서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그 햇 여자가 들어왔는데 키가 작아서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전혀 그거 아니에요. 뒤에 가면 설명 나오거든요. 분명히 헷 족속이라서 싫어했어요. 다른 이유 없고요. 이 여자들이 이 에서가 데려온 이 부인들이 헷 족속이라서 싫어했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저 그건 제가 다시 명백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본론 들어와서 성경은 잘 보십시오. 성경은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 선민이라는 개념은 다분히 유대민족 스스로가 자기들을 그렇게 구분하려는 시도였어요. 그러한 선민의식이
단일 혈통, 자기들만의 혈통이 무너진 것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혈통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예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의 계통, 아니면 이스라엘의 성경이 이어지고 있는 그 스토리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에 대한 예가 정말 많은,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창세기 중반부를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후반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쭉 가는데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지금 나오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죠?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갑니다. 자, 요셉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온 지방이라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영웅 누굽니까? 모세야말로 아주 히브리인으로서 자긍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남들, 자기 친구들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지고 기적적으로 왕국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겠다는 그 엄청난 사명하에 나왔던 사람인 거 아니죠? 그냥 자기가 죽여 도망쳤어요. 자, 그 모세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는 뭐 한 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자, 이러면 아무런 감이 안 와닿으시더라고요.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모세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걔가 저기 보모사에 주지스님의 딸과 결혼한다네? 자, 이러면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지스님은 딸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숨겨놓은 딸이 있었다 뭐 이런 건데. 자,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 성경이 묘사하는 거는요. 예?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기 순위로 치면 거의 1, 2위에 오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그냥 정통 가문과 혈통에서 태어났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도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혈통입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아버지는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자, 그러면 다윗과 보아스의 사이는,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그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그 유력한 자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혈통이 이어지는데, 룻은 누굽니까? 룻은 어디 여자죠? 모압 여인이에요. 자, 여러분 또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다시 조금 더 와닿게.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부산 하나교회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그 교회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또 그 이름을 또 특정하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수하나로 교회 이런 데 있다고 쳐요. 수하나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부족의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새까만 애를. 그런데 혀를 차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부족의 왕가의 딸도 아니라 제일 망한 애, 진짜 망해가지고 지금 다 죽기 직전에 그 새까만 흑인을 데려와서 결혼한대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지금 혀가 차지고 말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얘기예요. 예?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했던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 망해가는 집안에 그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산 게 룻입니다.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자,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 정도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정통, 자기 혈통만 지켰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예? 하나님은 이방을 쳐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이방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 민족만 그래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성경에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심지어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마태복음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실하고 유명한 직장 가진 사람만 됐을까요? 창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예요. 이방 창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쳐내고 있습니다. 에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에서 잘못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에서는 잘못했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성경적이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부모님이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지금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본문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질문 하나 해볼게요. 결혼은 누구랑 해야 합니까? 우리 현재야,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니? 돈 많은 사람하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세속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처음 온 친구인데요. 요엘이에요, 요엘. 얘는 지금 한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있어요. So, I want to ask a question. So this is relevant because you are from different culture, right? But this question could be a good question for everyone. So I want to ask this question. What person do you think you should get married to? 자, 지금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실한 여자, 그리고 본인의 취향으로서는 조금 조용한 여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 예상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새 속에 물들어있는 여러분들의 시선 말고 제가 정답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알겠지, 얘들아? 결혼은 키 큰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해도 괜찮나요? 성경적으로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아니,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는데요? 됩니다. 그 정도 감당할 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라도 감당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에서의 결혼과 부모님의 반응,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언약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도 너무나 수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방인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계담이 너무 높고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구절만 보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쳐내야지. 이방인은 안 되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사랑하는데. 제가 지금 에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또 이상하게 받지 마시고. 얘들아, 믿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알았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교회에 믿는 남자가 없어요. 80%가 여자예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의 초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서가 잘했다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의 해석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야 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이방인에 대하여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담과 벽이 얼마나 높냐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그죠? 성도는 사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여 많은 사람을 더 품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장이며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나도 기쁘고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이 나도 아파지는 정말 그런 은혜가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오늘 본문의 첫 두 절만 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뭔가 전조가 깔리시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 가정이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역기능적 가정인가? 좀 깨어진 가정인가? 좀 이상하다라는 눈치를 채시고 이제 27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눈치를 채기도 된 27장에서는 바로 막장으로 점프인 합니다. 자, 27장 1절부터 4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27장 들어오자마자 딱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6장과 전혀 상관없이 27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6장의 두 절을 읽고 이 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질문이 많이 생겨야 돼요. 자, 에서가 결혼한 거 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누가? 둘 다예요. 싫어하는 거 둘 다, 이삭, 리브가 둘 다 싫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삭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지금? 아니, 결혼을 그렇게 싫어했다는데 왜 굳이 에서만 불러서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혼 싫어했으면 야곱을 부르던지.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25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작은 자가,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 알고 있다면 지금 에서를 부른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만약에 이삭이 정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거라면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쌍둥이인데 기분 나쁘게 쌍둥이 말이야. 형님만 부르고 오빠만 부르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삭은 에서만 불렀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이렇게 생각해오고 계셨죠? 엄청 궁금했던 걸 제가 막 지금 박박 긁어드리고 있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질문과 생각 속에서 그렇다면 이 인물들은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며 이 행동이 주는 의미는 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사냥해서 와라냐 축복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또 이 장면을, 자, 이제부터 막장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엄마가 엿들어요. 몰래 엿듣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자,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일부러 절 뺐어요. 그냥 이야기처럼 읽으시라고. 자, 5절부터 10절까지. 집중해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말하는 것을 리브가 내 아들 애고를 했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킨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줄 것이다. 자, 분명히 리브가가 엿듣고 몰래 엿듣고 지금 작은 아들한테 고자질하면서 이 엄청난 희대의 사기극을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이런 사기극이 통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없기로는 이삭이나 리브가나 매 한 가지예요. 약속을 까먹었던지 아니면 믿음이 없던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둘 다 믿음은 없어요. 자,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말씀이 2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씩만 3번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같이 낳았거든요. 근데 하나씩 키우면 하나가 배 안에서 막 차긴 해요. 이렇게 발로 막 차면 배에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쌍둥이는 둘이 막 이렇게 치고 박나 보지? 그럼 분명히 지금 태안에서 싸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에서가 야곱을 막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막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얘기했더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2민족이 너희 태안에 있는데 너희 태안에서 2백성이 나뉠 거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을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삭과 리브가는 이 얘기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이삭이든 리브가든 이 말을 잘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지금 사기극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냥 가만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아무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누군가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 누굽니까? 그런 자라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 누굽니까? 그런 자라도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 부모님들과 자식들도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둘 다 한결같은지 믿음이 없는지 각자의 지혜와 모략으로 이 상황을 펼쳐가려고 하는 것이 참 가관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엄마가 작은 아들한테, 쌍둥이 아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사기치자. 사기쳐서 너 복 받아라. 복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보자.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들로서 엄마한테 보여야 되는 당연한 반응은 뭘까요? 얘야, 우리 사기치자. 누구한테? 가족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첫째 시나리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 그럴 확률은 없어요. 왜? 부모님도 안 믿고 있었으니까. 자식이 믿고 있을 리가 별로 없어요. 자, 그거 제끼고. 그러면 믿음, 신앙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사기치자, 자기 형제한테 사기치자고 했을 때 동생으로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우, 어머니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 간에 서로의 신의를 버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자로서 받는 축복이 귀하고 중요하다고 한들 서로 간의 신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형에서는 털이 많아가지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들킬까봐.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하니 제가 저주를 받을 게 아니겠어요? 이런 망할로. 진짜.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여기서 혀를 차셔야 돼요. 예? 여기서. 아까 거기가 아니고. 지금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덕적인 기준, 삶의 가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아주 털 없는데요, 털? 들키면 저주받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혀를 차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로 마마보이에다가 도덕적 양심도 없고 가치에 대한 기준도 없고 가족에도 없는 참 멍청입니다, 멍청이.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게요, 우리는 흔히 이 10대 질풍노도에 중2병에 걸린 애가 자기 걸리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싶거든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야곱이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7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7세와 70세 사이 정도로 보면 돼요. 77세에 가까운 70세. 77세에 가까운 약간 아주 늙은 노총각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에? 결혼도 못한, 에서는 40세에 결혼했어요. 2명이랑. 야곱은 결혼도 못하고 지금 찌질하게, 이렇게 소심하게, 마마보이처럼 엄마 품에 끼어서. 예? 지금 상상이 되시죠? 야곱은 찌질 중에 찌질입니다. 자, 여러분, 이랬더니 리브가의 반응은 또 한술 더 뜹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리브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잠시만, 여기 다운표 친 아들아, 요 부분을 어떤 톤으로 읽어야 되게 가르치고 애틋한 마음으로 아니면 희생을 감내하며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 파악해 보세요.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자, 이 장면에서 이 리브가가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가서 복만 받아. 이런 얘기일까요? 그럼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는요, 리브가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대찬 여자예요. 리브가는요, 칼입니다, 칼. 성격이요, 정말 모났고요. 그냥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은 여자예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My son, let the curse fall on me. Okay? Just do what I sa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내 시키는 대로 해. 그 깔 거 그냥 내가 다 받을게. 겁도 많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난주에 한 구절 때문에 이삭이 일약 스타가 된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제 이삭이 나이 마흔 돼서도 결혼 못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저기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이 결혼 못하고 있는데 불평도 하지 않고 들에 나와서 묵상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흔히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냥 산책 나갔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깨물어서 이삭은 결혼과 싱글 라이프에 대한 스타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이냐? 아니다라고 했고, 2번째 질문, 그렇다면 리브가야말로 기도해서 은혜 중에 기다려서 정말로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여성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아니라는 증명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리브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 투철한 그런 여인입니까? Never.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얼마나 독한 여자였냐면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데리고 올 때 이제 만나서 진짜 은혜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때 그 리브가의 부모님이 얘기해요. 이제 그날 당장 데려가져 가니까 얘야 우리 열흘만 더 머물다 가자. 열흘만 더 머물다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결혼하러 가자. 그럼 우리는 그 장면에서 저는 당연히 결혼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 시집가면 끝이거든요. 친정집에 가는 일은 없어요. 그냥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만 더 있자. 브라이덜 샤워도 하고 친구들하고 좀 인사도 하고 허그도 하고 좀 사진도 찍고 막 재밌는 추억 만들고 나서 가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리브가 아니면 칼이에요. 됐어요. 전 그냥 갑니다. 그리고 가버려요. 전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해요. 아니에요? 그게 뭐 신앙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리브가의 성격이 정말 칼이에요. 좀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 장면에서와 오늘 이 장면에서의 보는 것은 리브가는 정말 여장부다. 예.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여장군감. 예. 성격 칼 같은 사람, 모나기로 편협하기로 유명한 사람 리브가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런 리브가의 호전적인 성격을 에서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소심하고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을 이삭의 그 소심한 성격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는 막 호전적인데 자기 말 잘 듣는 야곱 같은 애 맨날 집에서 이렇게 보둥고 살면서 그러다가 야곱은 마마보이가 된 거고, 아버지는 이삭은 자기가 소심하니까 자기가 사냥 못하니까 에서 아들은 나갔다며 사냥을 해서 와요. 그리고 이삭이요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이 탐심이 강해요. 이삭이. 그래가지고 에서가 갔다 오기만 하면 고기 요리를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을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저희 성경에 다 나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절 믿어주십시오. 25장 27,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뭐를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왜 사랑해요? 맨날 집에 있고 자기 말 잘 들으니까 좋아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은 원래 이런 겁니다. 가족은 외모가 달라도 어찌 보면 닮았고 성격이 안 닮은 것 같아도 다 닮게 돼 있어요. 저랑 제 동생도 그렇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외모를 닮았는데 아버지의 성격이고, 제 동생은 아버지의 외모인데 어머니의 성격이에요. 참 신기하죠? 형제와 가족은 이런 거예요. 서로 닮고 서로 닮아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성격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맞아, 이런 게 가족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더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장면인데 27장 5, 6절에 보면요, 아까 그 사냥하러 나가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을 사냥하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로 보면 전혀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But Rebecca overheard what Isaac had said. 누구한테? To his son Esau.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에서만 내 아들. 또 반대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o when Esau left to hunt for wild game, she, 리브가죠, said to her son Jacob.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그 쌍둥이 아들 둘 놓고 편가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 챙기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만 챙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성경은 이 집안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쌍둥이인데,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이토록 서로 맞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 심지어 부부 간에도 서로 너무나도 의견이 맞지 않는 모습. 이것까지야 상황이니까 이해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우리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뼈있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가정의 모습, 서로 아끼는 관계, 서로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나오고 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요리를 해가지고 털 붙이고요. 매끈한 부분에 털 붙이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요거를 성우를 대동해서 그 오디오 성경으로 읽을까 했는데, 성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가 엄청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군요. 드른드른 해가지고, 들킬까 안 들킬까 지금, 왜 자꾸 물어보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긴장되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별로 긴장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실 거예요. 네가 애서냐? 예, 제가 애서입니다. 뭐 엄청 목소리 변조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목소리 변조하면서 털 만져보고, 막 재차 물어요, 이상하게. 왜냐면 이삭도 이상하거든요. 사냥을 빨리 한 것도 이상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뭔가 미심쩍으니까 다시 자꾸 물어보는데, 이삭의 분별력이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는. 눈만 멀은 것이 아니라 분별력도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장면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을게요. 이 장면에서 야곱이 거짓말을 합니다. 일단은 들어간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야곱은 사실 이 거짓말 사기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다 꾸미고 리브가가 다 집어넣습니다. 옷 입히고 털 붙이고 다 집어넣어 요리해서. 야곱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 시츄에이션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몇 번 한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4번. 말로 한 것은 4번이에요. 그렇게 많이 했어. 왜냐면, 왜 이렇게 사냥 빨리 하였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거짓말.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거짓말을 세팅하고 나니까, 자기가 들어가 보니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 당연한 원리죠. 거짓말 한 번 하면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 자신도 그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계속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며 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는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나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에서가 바로 들어옵니다. 에서가 바로 들어와서 사냥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또 너무 제가 원래는 다 읽으려고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보면 33절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 에서가 왔다고 하니까 아버지 하니까 바로 알아듣겠잖아요. 에서네. 근데 너 누구야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어요. 떨 게 뭐 있지? 이상한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에게 주신 복을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막 절규를 합니다. 어떤 성경에서 목 놓아 울더라. 자기 동생이 사기쳐서 받았다는 장면을 사실 듣고 나서는 목 놓아 꺼이꺼이 울어요. 나에게 주실 복은 없냐면서.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36절에 에서가 말했다.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속였고 언제 또 속였어요? 팥죽 사건에서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장자권 때는 속여서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판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그런데 지금 에서의 감정이 너무 막 이게 억한 감정이 들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상황마저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왜곡돼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도 좀 이상해요. 그냥 축복해줘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도대체 무슨 전통인지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에서에게 하는 말은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게 저주 같은 말을 다 듣고 나서 큰 소리로 울고 나서 에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이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너무나도 이삭이 불합리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큰아들만 축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정관계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들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엿들은 엄마 리브가는 동일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 그 축복에서 내쳐지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아들이 받을 유익을 위해 이러한 엄청난 사기극을 대범하게 꾸몄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형제가 완전히 갈라지고요. 동생은 다시는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사라고 할 수 없죠. 거의 도주를 한 거죠. 그럼 둘째 아들이 집에서 나가는 것은 모두에게 아쉬움이었을 것입니다만 사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마당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러나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기가 한 명 그나마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들이 떠나보내야 했고 곧 돌아올 줄 알았지만 리브가는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기록 없이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모두가 리브가의 왜곡된 자식 사랑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가정사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이삭도요 너무 유치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음식에 목매는, 고기 좋아해서 끝까지 그 고기 먹어야 축복하겠대요. 고기 안 먹고 축복하면 안 되나요? 돼요, 여러분. 성경에 정도 없어요. 그냥 해도 됩니다. 고기 먹는 건요 자기가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들 좋아한 거고요. 정말 유치한 이삭. 식탐 강한 소심한 아버지라고 딱 표현할 수 있겠어요. 또한 야곱은 이 도덕적인 인간적인 방식과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 의견에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들키면 저주받는다고 두려워했죠. 이게 얼마나 또한 유치하고 미숙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야곱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참 서럽고 억울하고 뒤처지는 둘째였습니다. 뭘로 봐도 형에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에 남자가 집에만 있는 것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에서처럼 나갔다 하면 사냥해오고 짐승 잡아오고 얼마나 인정 많이 받았겠습니까? 맨날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이 아들의 억울함을 장자권을 사고서라도 좀 해소해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에서도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파는 게 자기한테 아무런 대수롭지 않았던 일인 거예요. 왜? 자기는 또 나와서 짐승 잡으면 되니까. 자기는 이미 육체가 뛰어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억울함으로, 비교의식으로 항상 그렇게 눌려서 살았고, 또 반면에 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뛰어남을 교만함으로, 상대방을 누름으로 살았던 것이 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야곱은 억울함과 부러움의 시기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교만과 자랑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해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여기서 한 50년 더 살아요. 야곱이요, 저기 가서 20년 살고 돌아올 때까지 한참 더 삽니다, 여러분. 이삭은 눈만 먼 것이 아니라 모든 분별력이 다 사라진 죄인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태가 수습되기 힘들어 보이니까 리브가가 중재에 나서요. 또 나름 중재, 이 대찬 여자니까 도저히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곱을 삼촌 라반 집에 보내자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참 이유도 참 적절해요. 우리가 그 햇사람 며느리들 들이니까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인생엔 낙이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저 우리 친족에게 장가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은 되죠. 그랬더니 또 이삭도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야곱을 삼촌 라반네 집으로 보냅니다. 자, 그 축복하고 보냈다는 얘기를 에서가 아주 자세하게 들어요. 듣고 나서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참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블랙 코미디. 보십시오. 에서가 28장 8절 9절, 오늘 저희가 본문이 여기까지인데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헷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인 거예요. 자기 친족이 아니라 그 자기 와이프 2명을 이삭이 싫어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누구랑 결혼을 해요? 이미 결혼할 아내들이 있는데 나도 친족하고 결혼하지 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완전 블랙 코미디. 그 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하는데 아주 친족 맞아요. 아브라함의 손녀예요. 아브라함의 손녀. 에? 약속으로 간 라인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뭐 친족하고 결혼해야 돼? 가서 하지 뭐. 리브가나 에서나 똑같아. 에서가 여기서 뭐 때문에 이 선택을 또 했어요? 누가 싫어해서? 아버지가 싫어했어. 지금 이제 에서의 안중에는 리브가는 없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사기극을 벌여서 동생이 축복을 받게 한 그 사건 이후에 에서가 리브가를 잘 봉양했겠어요? 이삭만 봉양했겠죠.
에서의 마음속에 얼마나 금이 심하게 갔겠습니까? 이 사기 사건으로. 아마 그리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이 작당한 그 사기극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친동생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런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얘기하죠. 살인을 하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먹는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본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에서는 제2의 가인이 된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리라.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단순히 어떤 에서의 기질, 그냥 가정의 상황으로 그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초의 인류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담과 하와는 유년기가 없어요. 청소년기도 없습니다. 바로 성인으로 부모 없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쪽에서 볼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보기가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인간의 형태이긴 하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진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첫 번째 인간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경 신학을 뒤집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인간의 형태로 볼 때.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온전한 인간의 형태를 가진 가인과 아벨의 결론이 뭐였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살해한? 형제를 살해한. 자, 여러분, 쌍둥이라는 상징,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가장 닮았을 법한,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 인간이 또 결국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살인에 대한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타인을 품을 수 없고, 결국은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자라도 자신의 마음이 뒤틀렸을 때, 자신의 마음이 왜곡되었을 때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모습의 죄의 결말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결국 이토록 처참한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기심과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형상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죄된 마음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헤매고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고, 사람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4명의 인물, 이 가족사를 통해서 사실 아주 적나라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고 인도하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우리가 아끼는 사람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속이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호흡하며 사랑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떠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가 이삭이고 제가 리브가고 제가 에서며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 사랑할 수 없고 저는 가족도 품을 수 없으며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저로 더 배워서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저도 동일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민낯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라고 가장 돌보라고 부르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저희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 수 있는 기적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원리를 더 배워서 깨달아 알며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